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수 있음이 참으로 은혜요, 또 감사한 줄로 믿습니다. 자리가 많이 비어 있지요. 이렇게 자리가 많이 비어 있을 때는 때로는 마음이 좀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낙심하지 마십시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한 번 더요. 나부터 먼저 기도합니다. 그러면 됩니다. 이 시간은 누군가를 위한 시간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한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는 우리가 계속 이 참말기를 통해서는 예수님의 기도라는 책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혹시 모르시는 분 안 계시죠? 예수님의 기도라는 책이 다 있으시죠? 혹시 없으시다면 어서 속히 사무실이나 교육자에게 구매를 해주시면 서점보다는 훨씬 싸게 구입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또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기도 책 가운데 오늘은 이제 3부, 예수님을 닮은 초대교회의 기도 생활에 대해서 오늘부터 나누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의 내용은 그 첫 내용이고요. 아까 우리가 찬양하면서도 기도했지만 성령이 임하는 그 장면 속에 오늘 우리는 있게 되는데요. 성령이 임하는 그 주제가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오늘은 그것을 준비하는, 또 그것을 기다리는 120명의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20명의 이 기도했던 사람들을 좀 어려운 말로 120문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120문도의 기도입니다. 이들은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또 이 기도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간략하게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들의 기도에서 뭔가가 시작됐습니다. 뭐가 시작되는 줄 아십니까? 바로 따라해 볼게요.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들의 기도로 인해서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출발은 바로 이 120명에서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시작은 바로 기도에서 시작되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들의 기도는 뭔가를 닮았습니다. 뭘 닮았을까요? 바로 예수님을 닮았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닮은 기도가 바로 120문도의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제자들이 기도를 하는, 또 교회가 기도를 하는 모습은 다 예수님을 닮은 기도의 모습이었습니다. 마지막 3번째는 바로 오늘 우리가 벌써 몇 번이나 했는데요, 합심 기도를 했습니다. 오늘은 기독교 역사상 최초의 합심 기도가 나옵니다. 3가지 꼭 기억해 주십시오. 교회가 시작되었다, 그리고 예수님의 기도를 닮았다, 그리고 최초의 합심 기도가 오늘 본문에서 등장한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말씀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13절 말씀의 상반절을 보시면 이들이 기도했던 장소는 다락방입니다. 저도 할아버지 할머니가 시골에 사셔가지고 다락방의 개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사다리가 필요합니다. 올라가서 좀 냄새는 나지만 아무튼 거기에 짱 박혀 있을 수 있는 그러한 곳이 다락방이라고 생각하시지요? 아닙니다. 여기에 나오는 다락방은 좀 비유하자면 큰 옥탑방입니다. 옥탑방에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좋은 장소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좋은 장소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락방은 저의 아지트, 내 아지트다 라고 여기시는 분들이 있으셨을 겁니다. 그러나 여기에 나오는 이 다락방은 모든 사람이 잘 알고 있는 그러한 함께 기도하기에 적합한 장소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보시면 이것이 이제 오늘 핵심인데요. 중반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마음을 같이해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것, 이것이 바로 4글자로 줄이면 무엇이 됩니까? 합심 기도인 것입니다.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오늘 우리 참말기,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퀴즈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모습을 사복음서에서 보신 적 있으신가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보실 때에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는 모습을 혹시 발견하신 분이 있다면 우리 속히 담임 목사님께 연락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한 교육을 받아야 되기 때문이지요. 참 이상하게도 그런 장면이 하나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제자들은 매일매일 규칙적으로 기도하셨던 예수님과 동행을 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함께 모여서 기도했다라는 그러한 기도의 사람으로서의 어떤 그 교회 일꾼은 기도 모임에는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중직자는, 심지어 이 교역자는 친목 모임은 아침 일찍부터 등장합니다. 그리고 참 신기하게도 기도는 안 하시는데 일을 너무 잘하세요. 소위 말하는 일반 은총이 충만하신 분입니다. 회사에서도 일 잘하시고 돈 잘 버시고 그리고 교회에서도 일 잘하십니다. 그런데 기도 모임에는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일단은 기도하지 않는 분이 부장이 되고 임원이 되고 또 중직자가 된 그것이 문제겠죠. 그런데 기도의 참 맛을 모르는, 우리의 믿음 생활에 있어서 기도를 모르는 그 안타까움은 너무나도 정말 안타까운 것입니다. 인간적으로는 리더일 수 있습니다. 항상 직업을 여시고 항상 밥을 사주십니다. 그러나 그는 영적인 리더로서 어떠한 사람의 생명을, 그에게 가장 필요한 복음을 전할 수는 없습니다. 설령 그가 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통해 일하지 않으십니다. 저는 그것을 사역을 통해서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작으면 기도를 많이 하고 교회가 커지면 기도가 좀 소홀해지는 것 같습니까? 우리 교회는 개척교회는 아닙니다. 그러나 개척교회 얘기를 조금 해드리면 10명이 모이는 개척교회는 절대 10,000명이 모이는 교회를 벤치마킹 하지 않습니다. 10명이 모이는 교회는 30명이 모이는 교회, 10명에서 30명이 되는 교회, 혹은 10명에서 50명이 되는 교회, 그러한 교회를 연구하고 벤치마킹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는 반드시 기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대형 교회는요, 대형 교회가 잘 되는 것에는 뭐가 있는 줄 아십니까? 기도가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 섬겼던 교회는 교사가 60명이 있었는데요, 예배드리기 1시간 전에 모여서 기도합니다. 물론 다 오시지는 못합니다. 예배가 9시였거든요. 그럼 8시에 모이시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기도하고 그날의 브리핑을 하고 또 아이들을 맞을 준비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현대인의 삶 가운데 그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 잘 아시죠? 그런데 그것이 지금 대형 교회의 모습입니다. 소형 교회, 작은 교회, 중형 교회, 모든 교회는 기도로 시작합니다. 모든 교회의 시작은 기도이고 모든 교회의 사역의 진행도 기도이고 그 교회의 끝도 기도이고, 수련회가 끝났으니 이제 우리 기도 모임 안 해도 돼가 아니라 수련회가 끝났으니 우리 이제 더 기도하자. 이것이 진정한 부흥하고 진정한 살아있는 교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창신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창신교회 모든 부서가, 모든 우리 구역이 살아나는 그 기름은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불을 지피는 시간, 불을 지펴야 밥이 되잖아요. 불을 지펴야만 쌀이 있고 밥이 되어 먹일 수 있잖아요. 기도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한다면 반드시 초대교회의 그 놀라운 부흥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한다면 주 여기 임재하시고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사역 가운데 반드시 너무너무 많이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20문도의 기도가 바로 그러한 기도였습니다. 오늘 이 120문도의 기도를 우리 이 시간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러면 120명의 이 사람들은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어떠한 모습으로? 첫 번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도에 전념하고 계속해서 기도에 헌신하였습니다. 기도에 전념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14절에 등장합니다. 바로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전혀 힘쓰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또 가지게 되겠는데요.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이 또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모습을 설명할 때에 오로지 기도에 힘쓴다라고 많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2장 42절입니다. 2장 4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런데 사도행전 2장의 때에는 성도들이 많아진 때입니다. 몇 명이나 많아진 줄 아세요? 120명에서 3,000명. 엄청 많아졌죠. 자, 사도행전 6장 4절입니다. 4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오로지 기도하는 일에 힘쓰리라. 교회가 작을 때에, 어려울 때에 기도하는 것 당연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잘 되고 부흥할 때에 기도하는 것도 당연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원하는 결과를 이루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기도해서요. 기도를 합니다. 제발 닌텐도를 사주세요. 제발 닌텐도 스위치가 우리 집에 있게 해주세요. 저희 아들이 항상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아직 사주지 않았습니다. 언젠가 그것이 이루어진다면 우리 아들의 기도는 끝나겠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은 언젠가 다 고3이 될 것입니다. 고3 친구들이 얼마나 똑똑한 줄 아십니까? 세상에 수능 시험을 칩니다. 수능 시험의 분량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그것을 공부해서 친다니요. 시험을 친다니요. 저는 그것이 너무 놀랍습니다. 그런데 너무 더 놀라운 것은 그 다음 달이 되었습니다. 수능이 끝난 그 다음 달 갑자기 아이들이 와르르르 무너져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생이 되면 도대체 애들은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한 게 맞나 싶을 정도의 상태가 됩니다. 왜냐하면 열심히 공부했던 그 패턴이 다 깨지고, 그리고 붙잡아야 할 중요한 것들을 계속 놓치기 때문입니다. 제가 좋아했던 축구 선수들 가운데 국가대표, 잘 아시는 여러분들도 선수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 선수들이 몇 있는데요. 이들이 이제 은퇴를 하고 TV에 나옵니다. 그런데 너무 뚱뚱한 거예요. 안타깝습니다. 물론 뚱뚱해도 잘생긴 분도 있고 보기 좋은 분도 있지만 좀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안 뚱뚱하고 오히려 선수 때보다 더 잘 뛰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무엇이냐? 대부분 코치나 감독을 합니다. 국가대표를 하다가 선수로 뛰다가 코치로서, 감독으로서 계속해서 뛰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들은 살찌지 않습니다. 시작할 때, 진행할 때, 마쳤을 때 우리 아까 계속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했지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또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었을 때 기도하는 것, 그리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로지 기도에 힘쓴다라고 하는 것은 간절하게, 처절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간절함이 없다고요? 처절함이 없다고요? 눈을 들어보십시오. 튀르키예와 시리아만 보십시오. 그것만 보더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간절함이 생길 것입니다. 혹시 이 자리 가운데 선생님이 계십니까? 교회학교 교사가 계십니까? 구역장이 계십니까?
부서장이 계십니까? 교역자가 계십니까? 중직자가 계십니까? 눈을 들어보십시오.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바라보면 간절해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 간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교회의 모든 모임 가운데서 아주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게요. 앞에 나오진 않습니다. 따라해 보실게요. 회의는 짧게, 기도는 길게. 다시 한번요. 회의는 짧게, 기도는 길게. 우리 부서는 기도 길게 하는데요, 회의 엄청 짧은데요. 최고로 잘하시는 겁니다. 우리 교회 당회는 회의는 짧고 기도는 길게 하는데요, 우리 교회 당회는 세계 최고의 당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기도는 혼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같이 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그런데 그것을 나 혼자 힘쓴 게 아니라 같이 힘쓰는 것입니다. 같이 교회의 아픔을 두고, 같이 이 영혼의 아픔을 두고, 같이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원하셨던 예수님의 기도, 예수님이 원하셨던 초대교회, 그 교회의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우리 창신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 모두의 그러한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는, 그렇다면 120문도는 왜 기도했습니까? 왜 전념해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까?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기도에 헌신하였습니다. 120문도 이들의 합심 기도는 성령의 선물을 기다려라 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말씀에 대한 반응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의 선물을 기다려라, 그러니 빡세게 기도해라, 그렇게 안 하셨습니다. 그러니 너 10일 동안 엄청나게 기도해라, 이렇게 안 하셨습니다. 성령의 선물을 기다려라 라고 했던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겠습니다 한 것이 아니라, 이것에 대한 순종, 이것에 대한 반응으로 자연스럽게 기도를 하게 된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 40일 동안 함께 계시다가 이제 떠나가시면서 하신 말씀이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나 예수가 너희에게 주도록 할 것이다. 그러니 그 성령을 기다려라. 그런데 이 말씀 동일한 부분이 바로 오늘 본문의 앞부분에 등장합니다. 우리 4절과 5절,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성령을 왜 기다리라고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해 주십니다. 1장 8절입니다. 이것도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어떤 교단은 성령을 받기 위해, 성령을 충만하게 하기 위해 기도를 아주 빡세게 합니다. 기도를 엄청나게 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계속 함으로써 방언을 하고 은사가 나타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했다라고까지 평가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의미가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기 위해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말씀,
예수님의 그 신실한 약속이 우리 마음 가운데 믿어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우리의 자세는 바로 기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핵심은 바로 이 성령이 오시게 된다면 어떠한 결과가 있는지가 사실상 초점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된다.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온 세계 열방에 복음이 전파되게 될 것이다. 바로 너희를 통해, 그리고 성령을 통해 성령과 제자들을 연결시키는 바로 이 본문.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잘 알고 있지요. 이제 이 말씀을 듣고 제자들은 10일 동안, 약 10일 동안 열심히 전폭적으로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오순절 성령 강림의 대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인해서 이들은 세계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120명에서 3,000명으로 그렇게 성도의 수가 많아지게 되었는데요. 그 순간에도 계속해서 기도에 힘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도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오늘 말씀 내 마음 가운데 잘 새길래, 오늘 말씀 암송을 해서 내 마음 가운데 새기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들은 자는 이 말씀에 어떻게 순종할까요? 이 말씀에 내가 어떻게 순종할까요? 라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바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면 기도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기도하는 결과가 무엇입니까? 깨어집니다. 내 안에 잘못된 죄악들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변화가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실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답게 복음을 선포하게 됩니다. 왠지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바로 창신교회 5 기둥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창신교회 5 기둥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경의 원리이고요, 이것은 교회의 원리입니다. 말씀을 깨닫고 그 깨달은 말씀으로 기도할 때에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복음을 전달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창신교회는 5 기둥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모르신다면 꼭 이번에는 CAB를, 이번에는 기초반을, 이번에는 심화반을 꼭 들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바로 이렇게 말씀에 순종한 기도가, 말씀에 순종하기 위한 기도가 이들의 목적이었습니다. 마지막 3번째는 같이 한번 마지막도 읽어보겠습니다. 120문도의 기도는 예수님의 기도를 본받은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기도, 이것이 120문도가 했던 기도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바로 오늘 본문이 14절까지 읽었지만 바로 그 14절 이후에 나오는 제자를 뽑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120명의 제자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자 베드로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이미 성취된 그 하나님의 뜻을 베드로가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유다의 배반을 또 말하고 있습니다. 깨닫게 됩니다. 사도행전 1장 16절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미리 말씀하신 성경은 시편 69편 25절과 109편 8절을 말하는 것인데요, 이것을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바로 가룟 유다의 비참한 죽음, 이것이 모두에게 이해되어지고
또한 깨달아 전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22절 말씀도 한번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즉 이것은 가룟 유다의 배반과 자살로 인해서 이제 제자의 자리가 비었으니 이 결혼된 이 사도의 자리, 제자의 자리를 채워야 합니다 라고 하는 베드로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베드로의 의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지시였던 것입니다. 모두가 합심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그러한 그 다음 과정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의 의견, 이 베드로의 이 말씀이 이제 모두의 그 자리에 있는 120명 모두의 공동 기도 제목이 됩니다. 이 공동 기도 제목 24절과 25절인데요. 이것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어떻게 기도를 합니까? 주여,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가 되었는지 알려주십시오. 그런데 이 기도가 아주 평범해 보이지만, 당연해 보이지만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바로 주여라는 단어입니다. 여기에서 주여는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님을 호칭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처음으로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를 통해서 제자를 선택하는 이 장면이 바로 예수님이 하셨던 기도의 모습입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과 13절에 보시면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시러 산으로 올라가셔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를 하신 후에 12 제자를 택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떠한 선택이 있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선택하십니까? 중요한 선택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고민하고 어떻게 결정하십니까? 어떤 분은 이분은 참 존경을 받는 기업인이자 또 지금은 정치인이 되셨는데요. 이분은 의미가 있는 일인가? 내가 선택할 그 일이 의미가 있는 일인가? 내가 선택할 그 일이 열정을 가지고 몰입할 수 있는 일인가? 내가 선택한 그 일이 내가 잘 할 수 있는 일인가? 이렇게 선택과 집중을 잘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그 선택의 중심에는 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너무 좋게 여기면서 하나님 없이 선택할 수 있구나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의 방법은 하나님 없이도 지혜로울 수 있고 잘 판단할 수 있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무지하고 하나님 없이는 그 어떠한 선택도 잘못된 선택일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먼저 기도하고 결정하셨습니까? 먼저 기도하고 선택하신 것입니까? 나는 먼저 기도하고 선택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그것을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실수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저도 실수가 참 많은 사람인데요. 이 실수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일관성이 있는 원칙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즉 루틴, 중요한 습관, 그것을 계속해서 지켜나가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 기도에 좀 적용해 봅시다. 우리가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는 우리는 일관성 있게 계속 기도하고 있는지, 기도하고 결정하고 난 다음에도 기도하고 그리고 매일매일 기도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아까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기도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기도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깨닫게 하십니다. 깨달은 말씀으로 기도할 때에 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더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저는 2021년이죠. 2021년 겨울에 정말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아니, 기도를 많이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교회의 리더들을 세우는 그 시간이 있었는데요. 그 시간이 너무 고통스러운 겁니다. 누가 어떻게 세워져야 할지, 이 부서에는 누가 부장이 되시고 누가 부감이 되셔야 할지 상당히 혼란스러운 그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정말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사람을 정말 붙여주셨습니다. 교사가 없는 그 부서에 교사를 붙여주시고, 부장이 누가 되어야 될지 모르겠는, 정말 알 수가 없는 그 부서에 딱 맞는 부장을 붙여주시고, 이 부서는 어떠한 교육자가 맡아야 될지, 이곳에는 누가 해야 될지, 이러한 부분들을 하나님이 다 이끌고 가시는구나라고 저는 확신하고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교회 일에 있어서 염려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교회 일에 있어서, 교회에서 사역을 함에 있어서 기도를 하면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매우 명확하게 일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 정리해 봅시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마음을 합해서 전심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힘이 있습니다. 나 혼자 튀르키예와 시리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그곳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의 위로가 임할 것입니다. 나 혼자 우리 부서를 위해서 전전긍긍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부서의 교사들이, 우리 부서의 아이들이 함께, 우리 공동체가 함께 기도한다면 우리 부서는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심을 함께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이 자리 가운데 아무도 나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나와서 기도하는, 내가 먼저 나와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자리를 소중하게 여기고, 그 기도의 자리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자리로 여기고, 그렇게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기도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자리를 우리에게 부르시고 이 자리에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이 자리에 나오는 것입니다. 나오는 것이 쉽지 않음을 잘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는 것입니다. 열리를 제쳐놓고 순종할 때에 그 순종의 기쁨을 나도 누리고 우리 모두가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창신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발견하고 또 그것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새벽 말씀 가운데, 오늘 새벽 에스더 4장이었거든요. 죽으면 죽으리이다. 근데 에스더가 그 죽으면 죽으리이다라는 그 결단과 함께 어떠한 말을 했는지 아십니까? 나의 동족들에게 함께 기도하자고, 함께 금식하자고, 그렇게 간절하게, 그렇게 절박하게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찰스 스펄전이라는 유명한 목사님은 기도의 사람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그 목사님의 배후에는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는 성도들. 찰스 스펄전의 설교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목사님들을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사역자들은 여러분들의 기도로 인해 하나님께 쓰임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지도자가 될 수는 없지만 우리 모두는 다 기도의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설교를 하고 현란한 수사를 할 수는 없지만 우리 모두는 강력하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찰스 스펄전의 고백입니다.
찰스 스펄전은 이렇게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고 기도의 능력을 힘입어서 설교하고 사역하였던 것입니다. 기도의 능력, 함께 기도하는 그 기도의 능력, 우리가 이제는 함께 경험하고 더 누리고 더 나누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